평안하셨지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10과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절에 예수님과 또 무리가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온 힘을 다 쏟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들었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이 아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아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가 미쳤다 함이다 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핀 것 아니냐, 사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막아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나라가 만일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 사탄과 그 무리들은 스스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어둠의 권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느니라.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겠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막아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또 무리가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3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칭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가족들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동안 그를 이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끝까지 냉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일들을 막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주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묵묵하게 견뎌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놀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주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녁에는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2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였습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사탄이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처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였지요. 3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 4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부당성을 반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를 설명해 보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스스로 싸우지 않음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4번, 교회와 가정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나가 되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 되려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연약한 모습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이 네 번째로 인용하신 비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의 무리보다 강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6번,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기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7번 서기관들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보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예습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일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8번,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번,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목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헤롯과 같은 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형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때로는 고독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산통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